1절로 16절의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 장로들과 기령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는 나이가 되었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신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것을 다 지키라. 그것을 떠나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들이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하나님께 대하여 너희 죄에 받는 이들을 칭의하여 더러 혼이하며 비자왕하면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필경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리라. 보라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달려가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사람이 하나도 들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말하여 그 중에 하나도 오게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의 마음과 뜻에 알아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이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니라. 다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아멘.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든 공이 본능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상하게도 너무 신기하게도 그 사랑이라는 것은 참 오묘한데도 불구하고 왜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랑을 원할까?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궁극적인 것은 그들의 심령 속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싶어하는,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살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산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랑 때문에 살고 사랑 때문에 죽습니다.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사랑 때문에 슬퍼하고 사랑 때문에 가슴 아리를 하고 사랑 때문에 흐느끼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만나고 사랑 때문에 헤어지고 사랑 때문에 힘을 얻기도 하고 사랑 때문에 낙심하기도 합니다.
참 묘하죠. 그 뭔가 실체가 뚜렷하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떤 마음이 생기는 그 순간부터 그것이 사랑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그날까지도 어떤 때 보면 내 마음을 빼앗기기도 하고 왠지 그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니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 있고 한 이 모든 나의 모습 속에는 기준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도대체 내 심령 속에 나의 기쁨과 희락과 애환과 모든 것들의 기준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내 심령의 기준이 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사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그 사랑이라는 것은 아는데 도대체 사람을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계에서 어떤 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사랑인가를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인간이 사랑해야 될 대상은 누군 줄 아십니까?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죄송하지만 내 아이들도, 내 가족도 아닌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말하기를 네 원수가 네 가정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네가 네 가족을 너무 사랑한 것 때문에 오히려 네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더 힘들고 어려워진다. 어떤 남편과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가요 남편을 너무너무 사랑했답니다.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어느 날 그 남편이 갑자기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아내가 살아갈 수 없을까요? 경험이 없어서 모르시겠습니까? 너무 사랑했다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 너무 사랑하면은 이제 그 사랑하는 사람 죽을 때마다 한 사람씩 더 죽어야 되겠습니까? 세트로. 누군가가 그를 진짜로 사랑했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내 사랑이 사라졌는데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을 더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더 살아갈 수 있는 의미가, 더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느냐? 사랑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그 사랑은 곧 내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랑을 잃는 순간에 내 생명도 끝이 나는 것이고 그 사랑을 얻는 순간에 나는 그 사랑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따라서 기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하나님을 사랑해랍니다. 하나님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은 여호수아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켜라.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가 이 말씀을 꼭 잊지 말고 지켜야 된다. 이것이 곧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아니겠느냐라는, 계명을 지켜야만이 사랑이고 사랑한다면 계명을 꼭 지켜야 된다는 이런 뜻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증상이에요. 증상.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자발적으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하려고 하는 그 어떤 본능적인 것, 그 어떤 본능적인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함인 줄 내가 알겠다. 나를 사랑하는 자란다면 당연히 마땅히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 아니겠느냐. 그것을 여러 각도로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 표현하신 것처럼 나를 섬겨라. 오직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그 어떤 우상도 그 어떤 다른 민족의 풍속도 따라서는 안 된다. 그것은 곧 나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란다. 사랑은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란다. 사랑은 1대1의 관계란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눌 수 있습니까? 사랑은 1대1이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똑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는 사랑이 너무 많아서 좀 나눠줘야 돼서 옆집 아줌마한테도 나눠주고 옆집 아저씨한테도 좀 나눠줘야 될 것 같아. 너무 사랑이 나는 많은 것 같아. 누가 그런 이야기 하면은 여러분 생각할 때 그게 정상처럼 느껴집니까? 비정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 여호와를 사랑할 때에 어떻게 사랑해라고요?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너희의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뜻이라
혹시라는 것도 너의 모든 인격과 인품과 모든 생명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뜻밖에도 내 이웃 사랑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Why?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 내 남편을 사랑하는 것,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에는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단지 네 몸을 사랑하는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냥 기본적으로 너희가 사랑하는 하지만은 네 목숨까지 다 바쳐 사랑해야 될 대상은 바로 네 이웃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저는 여러분 마음속에 딱 한 번만이 여러분의 러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인생 살아감에 있어서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얼마나 많이 사랑했던 사람을 잃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잃지 아니하고 항상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나의 영원한 사랑, 나의 영원한 러버, 그것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제 마지막으로,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그리고 또 바로 죽음을 앞두고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말하는 내용이 그 다음 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내 집과 나는 선택하리라. 그러니 너희들도 혹시나 여호와가 싫어지거든 너희가 애굽에서 섬겼던 그 우상들을 섬기든, 그렇지 않으면 이 가나안 땅의 풍속을 쫓든지 그것은 너희들이 선택하라. 그러나 나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것이다. 그 의미는 그런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의미는 좋을 때만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을 할 때에도 선서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선서하셨습니까? 선서, 나 이 영혼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무슨 병 들었을 때나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그대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결혼식에도 그렇게 선서를 하고 그 사랑을 끝까지 죽는 날까지 사랑하리라고 결심하는 것이 바로 결혼의 서약인데요. 하물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 생명 끝나는 그날까지 그 사랑 변치 아니하고 살다가 그분 앞에 서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영원한 하나님과 결혼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과정과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준비되셨습니까?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결혼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과연 만군의 여호와 그분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며 기뻐하며 슬퍼하며 감사하며 웃으며 좋아하며 하는 그 내 마음이 바로 그분이 기준인지, 바로 그 주님이 기준인지,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잘 느껴지지 않는 것 같으면 여러분은 남편과 아내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희 아내는 초창기 때, 신혼 때에 날마다 듣고 싶은 말이 있더라고요. 사랑합니다는 말을 꼭 해달라 하더라고요. 예, 꼭 듣고 싶더라고요. 확인하고 싶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잘 안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왜 가만히 참고 있는데요? 왜 가만히 계시는데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서 애통해야 되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요, 이 세상에서 애통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내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 오히려 그 사랑을 좀 더 확인하고 싶을 때,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이까? 정말 나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나이까? 주님도 베드로에게 물어볼 때에 뭐라고 물어봅니까? 베드로야,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주님 앞에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지요, 왜 성령이시만 사랑합니까? 나를 사랑하지는 않으십니까? 정말 나를 그 누구보다도 더 사랑받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왜 거기에 대한 애살, 왜 그것에 대한 애통함은 없느냐?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말해도 그 누구도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언제 나를 사랑했느냐? 너희들이 교회를 사랑했지, 목사를 사랑했지, 네 가족을 사랑했지, 너희가 언제 나를 사랑했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 곧 그 뜻대로 부름을 받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가고 모든 것이 다 가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의 말이,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들려주는 그분의 말이 곧 나에게는 사랑의 말씀이기에 그것이 나의 행동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나에게 한 그릇의 냉수를 원한다면 그 냉수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나에게 어디로 가라 그러면 나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여기 있으라 그런다면 나는 여기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기준은 내 사랑이 말할 때입니다. 내 사랑이 일어나 가자라고 할 때 나는 일어나서 가는 것입니다. 내 사랑이 기다리라 한다면 나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그 사랑. 아, 당신 전에 이거 좋아한다 하지 않았어? 근데 왜 갑자기 이걸 좋아해? 네,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걸 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오늘도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표현을 하셨느냐 하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퇴보하여 너희 중에 빠져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친그리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피차 왕래하면 정령이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의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친근하게 해야 되는 것은 이 백성들이 아니다. 이들과 결혼하고 알콩달콩 살아가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친밀하고 친근해야 되는 것은 누구와? 하나님과. 하나님과 얼마나 친근하십니까? 표라고 하는 책을 요즘 이렇게 돌려서 읽고 있습니다. 송명희 씨가 쓴 책 표라는 거죠. 그 표에 보면은요, 서두에 보면은 송명희 씨가 새벽에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깨우십니다. 그렇죠? 주님이 깨우십니다. 야, 따라 이야기 좀 하자. 지금 잠자고 있는데 왜 이러십니까? 야, 내가 어디 가서 누구하고 대화할 수가, 대화할 만한 사람이 없다. 따라 나하고 대화 좀 하자. 예, 얼마나 친근하면, 얼마나 그 딸의 마음이 그 예수님의 마음과 얼마나 가까우면은요, 그렇게 자고 있는데도 깨우시는 하나님. 오늘 여행 가려고 하는데도 간섭하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도 어땠는 줄 아십니까? 오늘은 이곳에 복음을 전하려고 가려고 하는데 얼마나 친밀하신 하나님께서 바울아 오늘은 그쪽 가지 말고 오늘은 저쪽에 가서 복음 전해줄래? 친밀하십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과 어느 정도 친밀한 것 같습니까? 전혀. 그냥 교회 와서 말씀 듣는 이 시간 외에는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그 어떤 것을 도무지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고 그냥 글쎄요 그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네. 돌아봐란 말이죠.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거하다가 이 땅에 남겨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살아서 들리움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써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에녹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는 도대체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섬기며 살았을까라고 할 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색다르게 표현하는 것 같지만은 이것은 구구절절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사랑은 친밀한 것이다. 사랑의 모습 속에는 아주 가깝게 친밀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친한 사람들끼리 늘 외로울 때도 어떻게 합니까? 외로울 때 저기 자기 오늘 시간대 커피 한잔 할까? 예, 친밀한 사람하고는 항상 외로울 때도 또 좋은 일이 있어서 맛있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나누면서 함께 떡을 떼지 않습니까? 누가 먼저 생각납니까? 누가 먼저 생각납니까? 그 주님이 생각나시기를 간절히 권면해 드립니다. 날마다 그 주님이 생각나요. 좋은 일이 있을 때 누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납니까? 주님 땡큐 가 하면서 주님께 어떻게 하든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맛있는 걸 이웃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은 네 마음이 내게서 멀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0 문둥병자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들이 제사장에게 자기의 몸을 보이러 가다가 길가에서 모든 문둥병자들이 다 나서버리고 맙니다. 그래가 깜짝 놀라서 가다가 좋아가지고 그냥 그들이 자기 집으로 쫓아가서 여보 아이들아 내가 나섰다 아빠가 나섰다 난리를 쳤던 모양이죠.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누구에게 돌아왔다고요? 누구에게 감사했다고요? 예수님에게 감사를 했던 것입니다. 감사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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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이 병을 치료해 주신 주여 감사하나이다 라고 예수님께 달려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좋은 일, 기쁜 일,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쫓아가서 감사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사람이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의 말을 듣고 아우 목사님 말씀 감사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궁극적인 것은 나 이용우가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지요. 제가 무엇이간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가능한 것이지 실체는 내가 아니라는 말이죠. 실체는 내가 아닌 것입니다. 나는 스피커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을 듣고 깨닫게 하는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가운데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나는 깨달음이 없을까? 나는 왜 교회만 오면 잠이 올까? 나는 왜 이 교회나 저 교회나 똑같고 이 목사나 저 목사나 어떤 목사가 설교해도 그저 그 말이 그 말 갖고 뭐 은혜 받았네 기껏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듣고 싶은 소리 한번 들으면 기분 좋아가 코미디 같은 이야기 한번 들려주면 웃어서 은혜 받은 것입니까? 어린아이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는데 왜 성경을 읽는데도 그러면은 목사들이 부족해서 내 성이 안 찬다라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직접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하십시오. 주의 말씀을 읽을 때에 아버지여 감동이 있게 하여 주소서.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런 간절함은 없느냐? 너무 신기하겠다. 왜 그런 쪽으로는 간절함이 없고 그저 그냥 무감각하게 그저 무덤덤하게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누군 줄 아십니까? 이렇게 쳐다보면 예수 믿는 사람 같고 저렇게 쳐다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 사람들, 회색 분자들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도 아주 헷갈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예수 안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내가 교회에서부터 심판을 하리라. 네가 나를 안다고 하면서도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했으니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도록 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 들었느니라. 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넘어졌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 누구 때문일 것 같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덥든지 차갑든지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첫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과 중간사랑과 마지막 사랑 무슨 차이가 있는데요? 첫사랑의 의미는 뭡니까? 뜨거운 것입니다. 아십니까? 첫사랑을 회복해라는 것은 무덤덤한 게 어느 순간부터 이제 결혼해서 부부가 살 때에 세월이 흘러가면 그냥 부부간에 사랑도 없어지고 그냥 정으로 어쩔 수 없이 애들 때문에 살아가는 이 인생들의 사랑 모습을 좀 보십시오. 그러니 어느 순간 예수 믿는다는 것이요 전혀 완전히 율법학자와 유대인들과 같이 그냥 성전의 마당들만 왔다 갔다 밟으면서 어디 가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기는 결코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서 그냥 뭐 하나님 이야기는 막 합니다. 왜? 그래도 교회는 다니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분을 섬기고 예배드린다는 것, 그것은 바로 첫사랑의 모습이어야 하고
그것은 바로 뜨거운 자의 모습이 보여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청춘의 피가 끓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피는 날마다 끓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부를 때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기다려라 하면 인내를 가지고 어금니를 깨물어 가면서 기다릴 수 있는 그것은 누가 그럴 수 있느냐? 그 사랑에 대한 뜨거움이 있는 그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이 간절한 그 사랑 때문에 목숨 건 그들이 바로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무덤덤한 사람들은 그 사랑이 아무리 뭐라고 말할지라도 내가 할 만한 것만 한다는 것,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너희가 착각하였구나. 너희가 사랑이 뭔지를 잊어먹었구나.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네가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정으로 오늘도 무엇을 위하여 그 생명을 바치려고 하느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자꾸만 주의 준 것도요, 그 가나안 민족들과 섞이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꼭 그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이 뜻보다도요, 영적으로 보면은 어떤 뜻이 있느냐면은 너희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 알려준 모든 그 진리의 말씀을 늘 지키며 살아라. 그런데 그 진리의 말씀을 세상의 풍습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사고방식과 생각에 영향을 받지를 말아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요, 기독교인이라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그 모습과 사고방식이 딱 나름대로 색깔이 있어야 돼요. 그 색깔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색깔이 분명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세상적으로 먹고 살려고 무슨 이야기를 할지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기독교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컬러가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줄 나는 믿습니다. 내가 비록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다가 혹시 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망하는 것이 아니요, 결코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와서 가나안을 정복했던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비록 내가 세상의 법대로 하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법대로만 내가 살아갈 것입니다라고, 오히려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결한 자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지킬까? 어떻게 하면 정직한 자의 모습을 지킬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득지하리요, 내가 비록 보디발에게 잘 보여야 되겠지만은 성경의 말씀대로 어떻게 알았는지, 요셉은요, 보디발의 눈에만 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모든 걸 주장하시니 내가 그를 대할 때 오히려 기꺼이 최선을 다해서 충성된 종이 되어야지. 그래서 그는요,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보디발이 어느 날 볼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와, 희한한 이야기지. 아니, 뭐 보디발이 갑자기 영안이 딱 떠져가지고 뭐 요셉 옆에 천사를 봤나? 요셉 옆에 무슨 성령을 봤나? 뭘로 본 겁니까, 그 사람은? 그의 행실을 보고 알았던 겁니다. 이야, 니 같은 사람 처음 봤다. 보통 사람을 속이는데, 보통 사람 앞에서 아부를 하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보나 안 보나, 네가 손해보나 손해보지 않나, 어떻게 그렇게 정직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너와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그렇다. 너는 네가 믿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성실하고 신실하고 신심이 있는 사람인 것을 내가 분명히 믿을 수 있겠구나.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맡겨버렸어. 이제는 네가 모든 것을 다 알았어야 돼. 너 같은 사람은 내가 신경 쓸 것도 없다. 너는 너의 하나님을 신경 쓰고 살아가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간섭하고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칼라가 분명했다. 저와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저도 날마다 잊지 않으려고 애를 쓸 것입니다. 그렇다. 하나님 앞에서는 조금도 어떻게 보면은 거짓이 없는 정결한 믿음의 모습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서 오히려 그 정직을 위해 목숨 걸다가, 오히려 내 믿는 하나님 앞에 누가 되지 않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욕먹지 않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하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오히려 날마다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있다면 하나님이 도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이겼을 때에는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조그마한 아이성을 칠 때 한 3,000명 정도면 충분하겠지 하고 갔더니만은 그 아이성을 이기지 못하고 36명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스라엘의 전사자 명단 숫자가 나타나면서 그렇게 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졌다고요? 아간의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쳤을 때는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미 바쳐진 물건이니 다 죽여버려라, 없애버려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않는 것들이니 싹 다 없애야 된다 했는데 아간이 신하의 외투를 보고 금과 은을 보고 야 이거 좀 챙겨야 되겠다 이런 인간적인 욕심이 생겨가지고 지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너희가 이 땅이 여리고성과 같으니 결단코 이들과 합하지 말고 이들의 모든 풍성을 미워하고 이들이 먹고 살아가는 모든 인간적인 노하우를 싫어하며 너희는 나 만군의 여호와가 시키는 대로만 행하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에 무엇을 더 먹고 살아갈지에 대해서는 내가 다 더하여 줄 것이요 책임져 줄 것이니 사랑하는 자들아 결단코 이 세상의 방법으로 너희가 친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고 제발 나 여호와에게 맡겨다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울 수 있도록 나에게 기회를 다오.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고 싶어도 싸워줄 수 없는 것이 있으니 바로 거룩하지 못한 자 깨끗하지 못한 자 정결하지 못한 자는 나는 그들을 위해서 싸울 수 없느니라. 내가 싸울 수 있는 이유는 나를 의지하는 자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나를 믿는 자를 위하여 나 여호와는 싸울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나를 믿지 아니하는 자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는 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위하여 나 여호와는 결단코 싸울 수가 없느니라. 싸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고 하면 누가 나를 이길 수가 있겠는가? 이제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신앙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주의를 어기지 않고 애를 쓰는 그 애씀이 주의를 지켜볼 거라고 애쓰는 것으로 끝이 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날마다 사랑하고 있는지 정말 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있는지 나의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날마다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아라. 제발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너희가 되기를 원한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라고 바울은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내 앞에 놓여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 그 뜻을 쫓아서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데 꼭 육상 선수가 100m 선수가 막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것처럼 달려간다는 것이죠. 오직 한 표대만 쳐다보고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당신의 영광을 받을 자격이 없나이다. 오직 주의 인자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스스로 돌리소서. 어찌하여 열방으로 저희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하고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 내는 그런 우상을 의지하고 만드는 자들이니이다. 이스라엘아 그것을 의지하지 말아라. 이 시대의 사람들아 너희가 혹시나 은금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느냐. 너희가 우상을 만들어서 혹시나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맡지도 못하는 그것을 너희가 바라보고 있지는 아니하느냐.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방패신이라.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요 너희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대소물어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곧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모든 복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다. 여호와께로부터 오지 않는 모든 좋아 보이는 복은요 조만간에 사라질 뿐만 아니라 나를 시험하는 복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그 복을 누릴 수도 있고 그 복을 나누고 풍성히 나누어도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수렙 가부가 그 떡과 기름이 흉년 동안에 마르지 아니하고 날마다 퍼서 먹고 나누고 또 퍼서 먹고 나누는데도 또 차 있고 또 차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은 여호와께서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복이니 너희가 마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복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래야면 나로부터 오는 복을 얻지 못하고 세상의 악한 것으로부터 오는 모든 세상적인 복들은 속히 그것들과 함께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주는 복을 받는 자가 참으로 복되도다. 그러니 너희는 자루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한 분만으로 너희의 삶의 생명으로 너희 삶의 행복과 불행으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